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합당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죄하려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근데 날씨가 더워야만 곡식이 익는다 그러잖아요. 더워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항상 편안한 것만 찾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우리 이제 학예 수양회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학예 수양회 때 남들은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산으로 조용한 곳으로 쉬러 가는데 우리는 그 제일 더운 때 모처럼 얻은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가치관과 사는 목적과 계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중에 직장인들은 모처럼 주어진 그 휴가 기간을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고 단련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때 모든 열매는 가장 많이 이제 열매를 익을 때죠. 아주 강한 햇살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그 수양의 기간에는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어느 때 받아도 확실히만 받았으면 확실하겠지만은 수양회 때 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 확실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는데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했더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심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모든 걸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한 달 전부터 우리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뭐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비행기 표도 예약을 하고요. 돈도 엄청 예산을 세워요. 또 휴가를 위해서. 또 이제 바닷가로 가는 사람은요. 그때 되면은요. 그 고속도로가 아주 초만원이 해가지고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그런 곳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고생을 투자하는데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투자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엇인지 미리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그 일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차질이 생기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부터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아주 익숙해지셨죠. 자꾸 읽으니까요 다 저절로 외우실 것이고 그리고 내용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셔서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메아리 쳐서 우리 귓전까지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계속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축복은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영원히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그 영적 자격이 무엇인지를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우리가 해당이 돼야 돼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걸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긍휼히 이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쌍히 이김 받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멸망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냥 이거는 상대적인 사랑하고는 달라요. 긍휼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뿐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너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원수처럼 생각해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용서하고 도와주고 하는 긍휼히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긍휼히 이김을 받는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희가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이제 청결해져요. 맑을 청자, 맑을 결자 그랬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반대로 막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만물보다도, 어떤 만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다. 자, 우리 영혼이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세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서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마땅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에는 안 가겠지 하는 그 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깨끗하게 될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죠. 깨끗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깨끗한 거 찾잖아요. 육신도 깨끗하고, 음식도 깨끗한 거 먹고, 생활도 깨끗하게, 깨끗한 걸 좋아하죠. 하나님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중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해져야죠. 깨끗해.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성경 외울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망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이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만 주님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점점 깨끗해지다가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살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자기가 더럽힐 수도 있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요, 깨끗한 옷이라는 건 색깔도 하얀 그런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연탄 공장에 가서 털떡털떡 주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묻을까봐 말이에요. 묻으면 즉시 나타나고 금방 또 닦고 씻고 그래요. 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게 우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생활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숨은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경건한 성도들과 친밀히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혼자서는 깨끗게 안 돼요. 교제를 통해서. 또 그 교제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해야 돼요. 한간 사람이 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가정일도 해야죠. 직장일 해야죠. 교회일 해야죠. 뭐 해야죠. 막. 진짜 너무 바쁩니다.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놀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손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만히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한 사람은 또 뒤로 쳐져서 내가 안 해도 다 할 사람 다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손님이요. 손님은 집안에 오면 일 안 하잖아요. 손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도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특별히 안 맡겨도 자기가 찾아야 해요. 할 일이 많아. 심지어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주일 집회 마치고 나면 구석구석에 형제 자매들 청소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차량 안내하고 관리하는 식당에서는 땀 뻑 벌리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들,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석구석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찾아서.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날마다 또 온전케 하세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보태 주셔요. 그러니까 형제들과의 경건한 성도들과의 더 친밀한 교제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복습해야죠. 세상 친구를 멀리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런 말씀처럼 하여튼 이 세상 친구 만나서 얘기해봐야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상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끔만 그게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친구는 멀리하고, 구원받고 나면 친구도 전부 새로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입거니와 그랬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세상 잡다한 친구 사귀면 손해도 많이 보고 뭐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보다도, 육친의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 형제 자매를 사귐으로써요,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이제 성장하고 변하고 주님을 함께 닮아갑니다. 그리고 불결한 생각, 나쁜 취미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나쁜 말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그 무슨 습관, 나쁜 습관, 뭐 좋지 못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좋지 못한 곳에 간다든지, 뭐 그런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걸 다 끊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 걸 아주 누룩을 내버리듯이 다 내버려버려요. 깨끗하게,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그랬죠. 말도 단정하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의복도 단정하게, 뭐 아주 사치스럽게 입지 말고요, 야단스럽게 입지 말고 아주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단정하게. 어떤 사람은 또 단정하게 입어 그러면요, 촌스럽게 입는 게 단정하게 입는 줄 아는데, 그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또 추리하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또 뭐 하고 이제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안 믿겠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에 뭐 민감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항상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입어야 되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에 너무 노출을 하는 그런 옷은 삼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딱 서도 그걸 딱 놓고 한번 딱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어때요? 오늘 주님하고 같이 데이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과 파트너가 돼도 괜찮겠는지, 그렇다면 이제 될 거예요. 참 단정하게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쫙 빨리 들어가는 그 음행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음행죄.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아주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하라. 그러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멀리하라든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든지. 우리 육체 속에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마귀가 그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남과 거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여 먹지 말고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자기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그런 걸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된 교훈을 멀리해야 돼요.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 때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복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슷한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을 망치려면 다른 교훈을 쫙 집어넣으면 돼요. 다른 교훈. 그래서 요한 2서 10절고 11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랬어요. 다른 뭐 좀 들어볼까 그러지 말고요. 저 사람 다른 교훈을 가져왔다 그러면 아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하면은 그런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상하게 신비한 걸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자기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래요. 아주 신앙적으로 그것도 아주 치명적이래. 신앙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잘 죄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잘 지키고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뭔지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죄인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으로 실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를 딱 덮고요. 지나가셨어요. 내 뒷모습은 봐도 내 얼굴은 못 본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신령한 눈으로.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음 눈을 하나님이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성경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아직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혼의 눈도 밝아집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 깨끗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물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 천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서 주의 말씀에 그 오묘한 뜻을 알게 하소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 눈을 밝히사, 내 눈을 밝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벌써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활도 어두워지고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거짓된 것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또 무엇인지 분별 못하고 이러면 이제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령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잠깐 봅시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휘게 할 것이나 깨끗게 되고 또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희게 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혼이 깨끗함 받지 못한 사람, 동시에 그 신령한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된 사람들은요, 성경을 봐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게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성경 배우면서 신학교에서 보고 또 목사님들 여러 해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성경 모르는 거 보면은요,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맞아요.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감고 보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치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마음을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보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2절 3절 아까 외웠죠? 자,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외워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외워봅시다. 그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같이 외우자니까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그와 같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돼요. 그의 계신 그대를 볼 것이니 주님과 같이 돼야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아직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신령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될 때에 주님이 계신 그대로 봅니다. 아, 주님 여기 계시네. 구원받자마자 나하고 항상 같이 계신 거 그때 깜짝 놀라요. 그때 깨달아요. 야곱이 부에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깨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노라. 자기는 혼자 쓸쓸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처럼요,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몸이 탁 변화될 때 주님이 옆에 계셨네.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세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 왜 깨끗하게 되느냐? 주님과 같이 돼서 주님을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끼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끼리 거룩한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매일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게 7번째 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이제 완전수라 그러는데요. 우리도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별이라든지 7촛대라든지 7영이라든지 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수. 여기 이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거 7번째 축복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예. 여기서 주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참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케 되는 그 단계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화평케 되는 일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했죠. 예?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예. 그게 죄가 섞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처럼 이 화평도 죄와 함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악한 것과 연합한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도장이 눌려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 하나님 아들 틀림없다, 탁 도장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 글자 바꾸면 평화 같은 얘기입니다. 평화, 화평, 다른 말로는 화목.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마 투쟁과 전쟁을 빼버리면은 역사책이 아주 몇 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충돌과 분쟁과 전쟁과 싸움, 이런 것들로 계속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가인이 질투와 분노에 의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쟁과 투쟁과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큰 산업이 뭔지 아세요? 전쟁 산업이라 그래요. 전쟁. 살인무기, 신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지만은 인간성은 야만 시대나 다를 것이 없이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가는지 모르죠.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전쟁을 말씀드리냐면 평화 반대가 전쟁이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말해요. 유엔 총회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유엔 국가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해도 이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평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없으면 인간끼리의 평화도 없어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항상 평화가 깨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한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싸우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도 싸워서 갈라지고, 그걸 비하면 형제끼리도 부모와 자식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충돌합니다. 인간끼리의 이 충돌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화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이후부터 두 사람과 한 집안에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아비와 아들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를 깨트리는 분처럼 여기잖아요. 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깨트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그건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거는 그 거짓된 평화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고 행복해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님과의 그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죄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이 있으면서 그런 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구원받았네. 구원받으면 이제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은 약속대로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반대하든 며느리가 반대하든 남편이 반대하든 아내가 반대하든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반대하든 믿음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집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이요. 하나님과의 투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의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마귀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갈라놨어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거기다가 인간이 지은 죄와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시고 그가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봅시다.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전에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그 몸에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원수된 죄인들이 이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을 봅시다. 이사야 54장 9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 노아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이 뭐겠어요? 노아 홍수 때는 악인들을 그냥 물로 싹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다 청소한 후에 노아 8식구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를 다시 계승했는데 금방 또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하고 한결같이 다. 또 한 번 심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한 사람만이다가 모든 사람 포함시켜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그 죄의 저주를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이건 무슨요? 세상이 박살나도 그 말이에요.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기되 내 주의 사랑 변함이 없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케 하는 언약이 십자가에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약속한 거. 그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 세상이 박살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랬어요.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과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해서 지옥의 구덩이에 처박아 넣어야 되는데 마귀를 왜 지옥에다 쳐넣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래 마귀를 섬기던 이 원수된 자들을 지옥에다까지 쳐넣어야 되는데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고 심판을 함으로써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룬 거예요. 화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여기도 계십니까? 하나님과 확실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 해놨는데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하고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강대한 나라가 저 전쟁하면 저건 다 박살내서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평화 선언을 했어요. 자, 전쟁하지 마자. 다시 전쟁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고맙다고 100개를 들고 나와서 화목하면 될 텐데 칼을 갈고 아니다, 싸워보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시편 7편을 봅시다. 시편 7편 12절 13절 12절 13절 7편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여기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탕자가 죽게 됐을 때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그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입니다. 무슨 칼을? 심판의 칼을.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토록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던 강도도 당장 구원받았잖아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놈도 죄 씻음 받았네. 받았잖아요. 받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손은 화전이로다. 마지막 핵무기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요? 지옥까지 쳐넣어버릴 텐데. 하나님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응?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예.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응? 예.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그것이 바로 불행한 일입니다. 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예.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대가는 평강입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은 평강이 없느니라. 응?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사실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이걸 권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뭐예요? 적국과 이쪽의 사이에 가서 자 전쟁하지 마자 하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사신이요. 사신. 전쟁하지 마자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죽여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소위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5절 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었다든지 엄청난 사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정에 끌고 갑니다. 재판하려고. 예. 내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큰소리 치고 그러지 말고 길에 있을 때,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요즘 말로 합의봐라. 빨리 합의봐라. 빨리. 싹싹 빌고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습니까? 빨리빨리 합의해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으면은 관리에게 내주어서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죄를 털 것만, 호리가 뭐예요? 털 것입니다. 털 것. 털 것만도 갚지 않으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와요? 우리를 송사하는 자는 누구요?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율법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어떻게 사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심판과 지옥이 결정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죄를 갚아요?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갚아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급히 사과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금방 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놨죠. 근데 나는 안 믿어. 응? 그 안 믿겠다는 그 고집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려는 그 말이에요. 죽으려는 말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게 불행입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사와야 돼요. 급히 사와라 그랬잖아요. 급히.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뭐 다음에 구원받겠다, 뭐 차차로 뭐 바쁜 일 해놓고 언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급히 하나님과의 사화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사람은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가지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등을 돌리고 다투면 되겠어요?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순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원수에게는 귀순하는 것이 그게 지혜의 옳은 거예요. 적은 적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적 말이에요.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적, 그 적에는 항복해야 돼요. 그 적에게는 귀순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는 그러므로 악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널리 용서하신다. 응? 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지옥에 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이에요. 예. 좀 이따가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지옥 가고 중간이라니까.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예? 그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아직 지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뉴스인가 잠깐 보니까요, 그 중동에서요, 이스라엘과 싸우던 그 팔레스타인이 두 쪽 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 그것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더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중동의 평화가 빨리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복음 전할 기회가 조금 더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연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을 지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전개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쏟아질 겁니다. 아세요?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멸시하고 그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하루가 한 천년같이 천년의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평화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평화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뭐예요? 복음 전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은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어디로 돌렸어요? 그 아들에게 돌렸어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세요?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각기 제 길입니다.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서로 나눠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그 안에서는 사람끼리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끼리의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입니다.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끼리의 평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하나 된 거룩한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운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두꺼운 막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원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며 얻게 하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끼리 모아놓으면 다툼과 요란함밖에 없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자식들이 버릇없이 해도요, 그 부모는 얼마나 오래 참아요.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저놈 그래도 좀 있으면 철든다, 철들면 사람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첩은 오래 참는 거, 얼마나 끝까지 참아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교회 안에서요, 구원은 받았지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각 사람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아직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자기와 같지 않다고 틀렸다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우리를 용납하신지 아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몇 번 참다가 안 되면은 이거 너 같은 건 틀렸다 이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문제. 자기 마음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길래?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이제는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 같은 주님을 섬기고 점점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육신이 사사로운 일,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려 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자기 육신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그걸 깨트려, 그걸 피하면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좀 문제 있다고 집을 뛰쳐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마찬가지요. 교회는 이제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조금 문제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서로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집안에는 치매가 걸린 할머니도 계실 수 있고 팔팔한 청년도 있고 말썽 구르기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오줌 싸게 손자도 있고. 그래도 잘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 철부지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래도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 끝까지 하나로 지켜야 돼요. 마귀는 이걸 깨보려고 해요. 마귀는 아주 사사로운 일로도 이 화평을 깨려고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든든히 세워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람끼리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입었으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야 돼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가족들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혼자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 안에. 그게 내가 살 집이요. 그 거듭난 성도들이 그대로 옮기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시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좀 문제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동안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광야 사람들은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별 문제,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 가운데 화목하라고. 화목,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서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화목이에요. 생팍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 그 안에 내가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함께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나의 삶의 목적을 걸어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툼을 거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 걸어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신자 교제는 이 교육원 2층에서 하지 않고요. 중집회 지난주 동안에 중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집회 오늘 마지막 집회를 교육원 6층 601호실
중강당에서 실시하는데요. 그거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교회는 중집회하는 마지막 집회와 합해서 교육은 6층 중강당에서 하도록 하니까요. 새신자 모임 혼돈 없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광명교구, 송파교구 그리고 강남교구와 신림교구에 낮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 전도집회 있을 때마다 우리 형제들 힘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포일, 구로, 성동, 금천에서 약 50여 명이 지금 수양관에서 어제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 준비 모임을 오늘 1층 봉사회실에서 봉사위원, 교부장, 교회학교부장, 봉사 책임자 전부 모여서 하계 수양회 준비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교회에서 매실을 15박스 가지고 왔는데요. 한정해서 4만 원씩 하는 한 박스를 5천 원씩 빼서 3만 5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오니까 본관에서 1층 신협 앞에서 판매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